오늘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은 나라가 아니고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결국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는 것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경고가 아니고요.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죠. 이 예언대로요.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유다 왕 아하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다메섹을 치게 되고 결국 아람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도 역사 가운데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 16장 9절로 보면은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수르 왕이 보면은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아람 왕 르신을 죽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고고학적인 그런 어떤 역사 기록물에 보면은 그 디글랏 빌레셀은 뭐라고 이야기를 자기가 했느냐면 내가 목되어 죽인 자들의 수요는 다 셀 수 없고 르신의 아버지 베나닷의 왕국에 500개 성읍을 해파하여 무더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멸망을 바로 시키지를 잘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과 같이 경고를 자꾸 주고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 우리는 성격 급한 부산 쪽 사람들은 경상도 쪽은 뭐 경고보다는 그죠? 갑자기 열받으면은 바로 징계가 들어갈 수가 있죠. 특히 저도 아이들을 셋을 키워보면서요. 가만히 보니까 뜻밖에도 애들한테 어느 정도 노티스를 주고 그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살아갈 때에 집에서 살아갈 때에 아빠 입장에서 룰을 정하죠. 또 엄마 입장에 룰을 정하죠. 뭐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해라. 뭐 먹었으면 치워놔라. 설거지 해놔라. 아니면 이런 건 건드리면 안 된다. 위험하다. 또 이거는 된다. 어떤 룰을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룰을 주고 나서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그걸 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당연히 맴매를 하든지 벌을 세우겠죠. 코나에 가서 이렇게 하겠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도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곧바로 무슨 뭐 갑자기 그들이 자기가 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나라가 망할 때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망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처음부터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의 노티스가 계속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또 저 자신도요. 항상 길을 열어놓고 내가 나를 잘 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때요? 내가 나를 오히려 잘 못 볼 때가 더 많지요. 내가 나를 보는 경우는 여기 거울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자기를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나의 모습을 내가 가장 잘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주의 종의 말에 또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나도 이 아람과 같이 다메섹과 같이 이런 경고를 지금 하나님이 보내고 계시지는 않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다 버림을 당하는데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서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성읍이 양으로 변한다. 여기 아로엘이라는 것은 그 사해 쪽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쪽에 그쪽 지역에 있는 뭐 동남쪽 지역 쪽에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경계.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힘을 합쳐가 유다를 치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보면은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 경고의 메시지가 그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에게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이 같이 그래서 그 아로엘의 성읍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성읍도 포함되는 아마 그 어떤 성들이 전부 다가 버림을 받게 된대. 오히려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대. 그만큼 이제는 사람이 사는 곳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쳐서 이기는데 그 표현을 갖다가 이삭 줍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은 꼭 우리 인생을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하고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어떤 일이 오히려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의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없애버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없애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옳지 요놈들 찬스다 요거 족쳐야지 이래가지고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가운데 살려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십니까? 씨를 뿌리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씨가 뿌려지는 밭이 있다라는데 몇 종류 밭인 줄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아닌데, 세 종류 아닌데. 이 집사님 어디 갔어? 달란트 교회 다닌다고. 기왕이면은, 서너 개인데, 4개가 밭이 있습니다, 4개. 그건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너무 바빠서 깜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씨가 뿌려지는데 밭이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성경에 언급한 밭은 길가밭이 있죠. 두 번째 언급된 거는요. 돌짝밭에 떨어졌죠.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 밭에 떨어졌고, 네 번째 마지막 밭은 옥토에 떨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네 밭의 종류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몇 개입니까? 1개죠. 자, 길가밭은 말씀을 들어도 듣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들어도 무슨 말 했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잠만 온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런 밭은 길가밭인데 새가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냥 밭에 떨어지자마자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새는 뭡니까? 사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야 정상인데, 사단이 하는 가장 대단한 일은 뭘 것 같아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이 무식한 인간들을 만들어가지고 부리기가 좋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무지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사단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데, 사단은 죽자사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못 듣게 만들까요? 그 듣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믿음은 어느 때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그럼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칼과 창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 했어요. 의인은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것은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져야지 우리는 영적 사단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사단에게 져버린다 이게. 그럼 집에는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60의 삶을 허락했는데 믿음이 사라지고 사단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은 내 삶이 60이 아니라 그 전에 죽어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된다. 그래서 그 사단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들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보면은요, 가장 이상하게 나를 이해 못하는 어떤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은 주로 예배 시간, 주로 성경 좀 마음 잡고 읽어보려고 할 때, 주로 토요일 저녁 시간.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돌아간 부부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아, 목사님, 요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부를 위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 토요일 저녁만 되면 싸운답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 무사히 넘어갔는가 했더면, 주일 아침에 교회 오려고 준비하다 또 한바탕 또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해달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거는 다 하도록 주로 어떻게 보면 사단이가 잘 내버려 두는 것도 같아요.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할 때에는 뭐가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것 같고요. 멀쩡하다가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교회 오면 이상하게 내근하고, 교회 오면은 분명히 어제 잠을 많이 잤는데도 갑자기 잠이 쏟아지고, 교회 안 와도 잠 쏟아지는 거 말고요, 교회 왔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씨가 길가밭에 떨어졌을 때는 이상하게 듣고 싶은데도 듣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머리에 남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새가 주워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을 수가 없고 무슨 말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두 번째 밭이 어디라고요? 돌짝밭이랬죠. 말씀을 받기는 받되 어떻게 해요? 잠시 싹이 나다가 햇볕에 그냥 타서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돌짝밭에. 무슨 원인입니까? 무슨 원인 때문에 돌짝밭에 말씀으로 인하여,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잠깐 기쁘게 봤는데 싹이 살짝 났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는 자예요. 신기하죠?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잠시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을 때는 시험이 안 되는데, 그 성경을 조금 알은 것 가지고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시험 들게 한대. 세 번째, 무슨 밭이라고요? 가시덤불밭. 떨어졌죠? 자랐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못 자란다 그랬죠? 뭐에 막혀서.
가시덩굴에 막혀서 기운에 막혀 싹을 틔우지 못한다. 그럼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싹을 틔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아멘 말씀의 은혜 받고 이렇게 한다 하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걱정할 거는 다 하고 염려할 거 다 하고 그냥 세상 재물 쫓는 거 다 쫓고 전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베네핏은 조금도 없는 경우가 있다. 예수를 그냥 좋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가장 큰 베네핏이 뭡니까 도대체가? 예?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치 앞을 모른다 했죠.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약하다라고 했죠. 약하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감기 때문에도 또 감기가 들려고 하고 모기 한 방에 죽는 사람도 있고 말벌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음식 하나 잘못 먹으면 죽어버리고 미세먼지 때문에도 아프다가 죽고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습이 강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을 때 죽더라도요.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이냐면 걱정, 근심, 죽게 맡기고 살라 하시면 살고 죽으라 하시면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길지 않아도 어떨까요? 그게 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밭. 네 번째 밭은 옥토밭이라 했는데 왜 옥토밭이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어떤 반응입니까? 네 번째 밭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새가 와서 주워 먹고 돌짝밭은 잠시 아멘 할렐루야 했다가 그냥 그 말씀에 의해서 시험에 들어버리고 두 번째 가시덤불에는 좀 자라다가 세상 걱정 근심 똑같이 다 하고 앉아 있다가 도무지 싹을 틔울 수가 없는 자랄 수가 없는 근데 마지막은 뭔데요? 마지막은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된 밭인데요? 마지막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지. 그건 어떤 밭인데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간단하게 그렇게만 쓰여 있어요. 이는 옥토의 밭에 떨어진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가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깨닫는다라고 하는데 뭘 깨닫는다라는 말입니까? 뭘 깨달았길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뭘 깨달았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죠?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저것. 오래 가자면 심리 가져야 되겠구나. 이것저것. 뭘 깨달은 것 같은데요? 도대체 뭐를 깨달았길래 싹이 나서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의 마음은 처음에 듣고 무엇을 깨달았길래 그럴 것 같습니까? 또요.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잘 모르다가요. 복음을 딱 처음에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뭘 깨닫느냐 하면은 가슴에 새겨 놓으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며 밤새 물고기를 낚으려고 했다가 못 낚았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뭔가 깨달았죠. 뭐 깨달았는데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결국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딱 한 가지만 들으라 한다 하더라도요. 그건 바로 죄인임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사실은 듣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그 깨달음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줬죠. 회개의 세례를.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지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만 옷이 두 벌 있는 사람 나눠주고 세금을 너무 과하게 거두지 말고 힘으로 사람들을 윽박하지 말고 이때까지 잘못된 삶을 어떻게 해요? 멈춰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생긴 모든 나쁜 습관을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가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성품대로, 내 스타일대로 아직도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유가 뭔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는 겁니다. 결국은 달라진 사람의 모습은요,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회개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라고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모아두었던 것을 이웃을 위하여 나누어 주어라는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다메섹 이 아람 국가가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자꾸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자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고난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다. 그날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그날이 어느 날을 말하지?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다. 결국은 그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원하는 날, 우리에게 기대해라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날의 의미는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들고 싶다.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 우상이 바로 아세라나 태양상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봤다. 그럼 이 신들은 뭘 주는 신인데요? 예, 만몬신, 온갖 우상들, 온갖 신들이 있죠.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온갖 신들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런 신을 섬기는 차별화된 그게 뭐냐 이거예요. 말 안 해도 그죠? 뭡니까? 내가 원하는 육신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을 말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내가 나 이 신이 좋아. 나 저 신이 좋아. 그러면 하나님과 차별된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을 복이라 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세상에 있으니 너희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내 나라로 와야 된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한 찬스가 주어진 시간일 뿐이다. 수에 칠 가치도 없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이 땅에 너무 정들지 말아라. 계속 말하지.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뭘 말한다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받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인도에서 모든 섬기는 사람들한테 무슨 내용 빌었습니까? 무슨 기도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안 봐도 뻔 안 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방금 비나이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아유, 조상님께 또 우리 집안이 대대로 번창하고 잘 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복들을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너희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 말은 결국은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전혀 의지할 수 없는 것에다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또 내가 돈 벌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도 모든 게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것이요,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열받는 것은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잊어먹고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걸 아예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내가 성실해서 내가 똑똑해서 우리 부모가 도와줬어 누가 도와줬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아.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셔야 됩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요 오히려 더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이제 가르늦게 깨닫고 처리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온 세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다. 내 남은 인생 젊었을 때는 그저 나를 의지하고 나의 힘을, 나의 지력을, 나의 그 무엇을 혹시나 마음에 두고 살았단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한번 온전하게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어떤 건지 너희는 잠잠히 서서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보아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때까지 내가 움직였는 이 삶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본다라는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려고 날마다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힘과 능력과 선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저희 사모가 엊그젠가 어느 사단 숭배자 그 사단 숭배자가 이제 목사가 돼서 간증하는 글을 한 13개 분량이 1번, 2번, 3번 한 13페이지 정도 계속 한 몇 분짜리가 막 그죠? 뭐 황당한 전혀 그 사람은 두돌 때 뽑혀가 추장에 뭐 어디 원시 부족이었는지 뽑혀가지고 주술사 그거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건 잘 모르는데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괴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대요. 제가 지금 한 9번까지 읽었습니다. 9번까지. 존 라미네즈인 거예요? 예? 존 라미네즈. 예, 조나스인가? 존 라미네즈인가? 예, 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9까지 계속 한번 읽어봤어요. 물론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읽으면 이 황당한 이야기, 뭐 같은 이야기들. 근데 저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분야지만은 이럴 수 있겠대. 이 영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말도요. 인간의 이 육신의 삶은 연약하기 짝이 없다. 연약하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귀신들이 사단들이 이기지 못하는 인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불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귀신들은요 인간이 사는 집에 지붕이 다 열려 있답니다. 그들은 인간들을 다 본대요. 뭐 하면서 사는지. 근데 화염검으로 불덩어리로 이렇게 둘러싸진 집은 볼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집은 하나님의 사람들 집이래. 그러면서 제가 보았던 많은 내용 중에 그 옆집 사람도 혜택을 본다 하더라고요. 그 옆집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 집 사람이, 그 옆에 집 사람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 살면은 그 바람에 그 불꽃의 영역이 그 이웃에까지 혜택을 본다. 제가 그게 왠지 와닿더라고요. 그렇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중요하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암만 저는 생각해봐도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그런 사단을 내버려 두는 것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를 만들어내시려고,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아마 지금 이 힘든 딜을 하신 게 아닌가. 네. 많은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꺼이 불순종에 가두고 모든 입으로 막고
사단의 영역 아래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다면은 아마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결론적으로 한번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러한 다메섹의 아람 나라 또 이방 열방들 경고를 한 적이 있었죠.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고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10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라.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라. 인간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잊지 맙시다. 시편 기자와 같이요. 시편 95편 1편으로 1절로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라. 시편 96편 1절로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신 중에 신이시고 믿으려면 그분을 믿어야 되고 도움을 청하려면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이렇게 온 땅에 외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것에 더욱더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요. 이 땅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세상임을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 머물러 살려고 하는 많은 인생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나라를 앙망하며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돈을 버는 일도 직업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의 선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